여러분들이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아 괜찮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쟤네들보다는 다르다, 선택받아 괜찮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그네들에게는 참으로 못마땅하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택되었습니다. 깁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선택되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적으로 나에게 임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에게 칭찬 들을 수 없는 선택과 예정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입었기 때문에 시샘과 부러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정과 선택 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와 작정되었다와 명확히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어져서 고백되어진 구원의 백성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믿음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어서 그래서 구원의 백성의 작정 속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내가 빠져있는 상태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고백이다. 근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인간이 한 것에 의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인간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어떤 것. 그래서 착하게 살면 극락 간다. 지나가는 뱀을 그냥 발로 밟지 않고 살려주면, 살생하지 아니하면 극락 간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보상을 돌려받는다. 어떤 많은 덕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타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독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간편하고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에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 의하여서 인과율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생들에게는 인과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율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은 진화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인과론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증명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인과율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가치관으로 역사를 보기도 하고 그런 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논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와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인과율에 의하여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와는 명확하게 다른 이 기독교의 계시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과율에 의한 믿음, 천국, 결론을 우리 스스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아니다. 전부 다가 다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은혜고 그리고 또 인과율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만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죄를 짓든 간에 나쁜 짓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또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 받아 묻어져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작정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 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도 미리 작정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 거하는 죄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는 범죄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작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을 시작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준비해 놓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어렵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누가?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택하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작정과 그 믿음을 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못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 누가 보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 그러죠. 11절의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으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졌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맞죠? 나에게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그가 나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의 세람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셔서 선택받아서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깨달아 알며 이것이 구원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하여서 깨달아진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맨날 우리의 육적인 거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로 받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기도를 다 모아서 향로에 담아서 향기가 나게끔 해서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지만 그 기도는 다 응답받지만 그게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본질상 성령님의 은혜 그것만을 말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작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광대하며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의를 생산하는 것이고 나는 죄 덩어리 그 자체로 끝이 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작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 편에서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구원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내 삶이 맨날 요 모양 요 꼬라지입니다. 그죠? 맨날 싸우고 맨날 불안해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근데 나는 아직도 그 믿음이 없어? 왜 없습니까? 나는 썩을 몸이기 때문에. 김영민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놈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믿음 없음의 삶을 영원히 살지도 모릅니다. 그의 영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는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라는 어떤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는 그 작정 속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고 눈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짓고 살지만 그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데려가시겠다는 것이고 볼 수 없는 자는 영원히 캄캄한 지경 속에서 생이 맞춰지기까지 아니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 때까지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심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보고 또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커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이 현실 앞에서 믿음 없음으로 매일매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을 키워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결국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반에 깔린 사상도 그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탈피하는 건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안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하면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감격이 없습니다. 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되어질까라는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먼저 믿음의 유산을 줬으니까 인과율에서 찾으려고 하지, 내가 거저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인과율에 찾으려고 하니까 아하 그러면서 그 은혜를 깎아먹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의 택하심을 받을 존재인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감격하는 것, 그게 기독교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그게 찬송이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게 우리의 찬송이야. 바울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지? 이 신비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인과율을 찾아 헤매느라고 나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 조금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커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좀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믿어지게 하는 세월들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50년, 60년, 40년 삶을 돌아보면 볼수록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하는 어떤 인과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안 보면 어떡합니까?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 신비를 어떻게 믿으라고? 옛날에 불뱀이 물려갖고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불뱀, 노뱀을 이거 보라고 하니까 보는 사람은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은 나왔는데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왜 안 봤습니까?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기껏 이 세상에 보내놔갖고 예수 믿어?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해놨는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일을 작정하시겠습니까? 믿을 사람 미리 작정시켜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려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정되어진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쫙 가르쳐주려고 역사가 딱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나는 인과율에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높음과 가치를 찬양하는 무리들에 의하여 살해당한다면 예수의 죽음의 가치는 없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며 지옥만 득실득실되고, 하나님은 기껏 만들어 놓고 아들도 보내놨고 천국도 만들어놨는데 믿지 아니하는 놈들만 가득하다면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자기 백성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으로 그 나라를 채워가십니다. 작정 속에 그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셔서 인생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인과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을 인생 속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게다가 인과율에 근거한 고작 몇몇, 아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가 성자거나 도를 깨달은 자거나 참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아본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렵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배고픈 자,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봅니까? 전부 마음이 부유해갖고 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나도 아직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명확한 명제를 가슴에 안고 달리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 나는 명확한 죄의식. 아니,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인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자이고 성을 행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게 낫습니까?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당신은 의인이 없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악독과 독만 가득한 자입니다. 이게 낫습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물이고 은혜이고 거저 주는 것이고 값없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원래 그걸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조금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택할 만한 자 중에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격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찬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할 유일한 길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땅 위에서 성도가 해야 할 사명도 찬양이요, 천국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뭘 합니까? 이 땅에서 그 찬양 제목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찬양거리군요. 그 찬양거리를 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군요. 땅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군요. 우리가 이제 성화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성화로 가서 성결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저 높은 고지에 오르는 어떤 이런 믿음의 삶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 벗겨지면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가 덮어지니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만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이루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눠주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선교로 이렇게 해보면 전부 다 미국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애들이 이렇게 뭐 나눠주면 전부 펑펑 울어요. 지네들은 걔네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울어요, 자꾸. 거저 준 것을 거저 주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감격스럽고, 왜 우는지 나는 대충 알아요. 대충 하면 성교만 가면 애들이 울어. 가난한 애들, 신발 벗은 애들, 그런 거 뭐 주면은 자기가 이런 사랑을 베푼 거에 대한 감격도 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오만한 방자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심오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딱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유초동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입니다. 쓰고 버리는 겁니다. 나는 거기까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들을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로 통하여서 결국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적 구원론이나 보편론적 구원론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곡되어졌습니다. 선행적 구원론, 보편적 구원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 내 스스로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구원받을 여지를 내가 자꾸 만들어가고 인들어가고 이루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아니, 결국 믿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작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남기시고 이스마엘을 버렸으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들에게는 긍휼히 여김 받을 대상이며 불쌍히 여김 받을 대상이지 여러분의 인과율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 받을 자이고 나는 긍휼히 여김 받을 자, 나는 낮은 자이며 가난한 자이며 불쌍한 자이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진 박들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구절도 아닙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나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감격스럽니다.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주셨죠? 이 감격 없이 신앙생활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못한데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봐도 못한데 그 감격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이고 될 듯한 믿을 만한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만하고 될 만한 것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지고 될 듯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이 간단한 진리 앞에 우리는 매일 실패할 것입니다. 될 듯한 가치관과 합리적 사고로 믿음의 행위나 구원의 여지나 구원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나에게서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을 나타내므로 그 믿음을 연결고리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 구원의 여지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 천국은 저런 사람이 가는 거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조차도 그 작정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실상으로 천국을 미리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경죄입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님께서 깨어 부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인당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인당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전적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버려야 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상인 믿음의 세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눈물 날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믿음 없지? 내가 믿음을 가질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것으로 칭찬 듣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자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큰 감격과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나이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작정 속에 나를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뒤덮어 주신 그 의만을 높이 높이 세우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작정의 말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작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것이 내 어떤 힘과 에너지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부어진 바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여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나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한 마음과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